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고소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가 들어가게 하시니하시라.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루들이 놀랍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주민이 다 나타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십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고 되게 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을 세우신 공소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물을 그들의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하였다. 7장 읽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절벽이 주의 믿음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짐과 같이 갈라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꽉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홍해가 갈라짐과 같이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보여졌습니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 우상을 바꾸는 가증한 행위들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재해를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들은 흥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나가기를 원하여 일찍이,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3년 4년 되어 갑니다만은 이미 조선시대, 이미 이 나라, 이 민족이 생성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세우셔서 영광 받으시고자 했는지, 옛 어른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셨던 우리의 선조들, 어르신들의 언어와 그들의 말, 그들의 풍습,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성경이 이 땅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성경적인 말을 하고 성경적인 풍습과 문화를 만들어 삶을 살아갔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런 자들을 영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심령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신인 줄로 믿고 고백하여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을 배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고자 애쓰며 힘씁니다. 근데 어제 나에게 보람상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그래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는 것,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람상조와 대표와 그 조직원들은 땅값이 어디가 오를 것이고 땅이 어디가 비전이 있는지 그것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일개 목사, 어린 목사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터지고 문드러지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불어 집어넣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대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듣고 싶어 해야 되고 만나고 싶어 해야 돼요.
자기들의 사업의 통로로 삼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지금은 흥할지 몰라도 나중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홍해 기적의 교훈에 대해서, 홍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며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유일한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열쇠는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금과 다이아몬드로 된 열쇠를 꼽아서 돌린다 하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헌신, 희생 정신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명예가 높다고 해서 유엔 사무총장, 미국의 대통령, 러시아의 대통령, 중국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천국 열쇠를 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우리만 못한 거예요. 지금은 떵떵거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살지 몰라도 나중은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성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끝을 봐야 되겠죠. 그가 진짜 신실한 자인가? 아니면 내가 신실한 자인가? 아니면 우리 성도인들이 신실한 성도들인지 끝을 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상가집에 가면 썰렁해요. 그런 분들은 어쩌다 온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죽을 놈 잘 죽었네. 근데 어느 상가집에 가면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같이 주고받는 얘기는 뭐예요? 아유, 안타까운 사람 갔어. 아유, 이런 사람은 더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줍니다. 제가 어저께 보람상도 얘기를 하는 그 사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칭찬받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막 기독교에 대해서 막 환담을 늘어놓더라고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구속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상황에 따라서 인간을 세우셔서 쓰시는데 그 인간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물의 영장,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호흡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명예가 좀 높고 목에다 힘, 기부스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부스했다고 목에다 힘 딱 주고 부릴지만 알아요. 아니에요. 부리는 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자, 그리고 함께 가는 자가 아니라 앞서서 리더해 가는 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에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앞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잖아요. 저는 우리 청천일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너무너무 이뻐요. 나보다 인생도 다 나보다 다 더 사셨어요. 통장님들, 분여회 회장님들, 통장회 회장님들, 총무님 뭐 다 내 큰형님 빨 돼요. 심지어는 아버지 빨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결정하면은 하나같이 다 나와가지고 감당해놔. 부평구 22개동 가운데 왜 청천 1동이 제일 1등으로 꼽힐까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처리해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얼토당토한 일을 고집을 부리고 이끌어간다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데요? 청천의 율동에서 부평구에서 20년, 30년씩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걸 제가 잡아주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끼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주간에 가스 안전밸브를 왜 어르신들이 치매기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가스불에다가 밥 앉혀놓고는 시간 TV 보다 보면 깜빡이죠. 그러면 불나기 쉽고 밥 태우거나 찌개를 태우거나 그래요. 그래서 가스 안전밸브를 다 달아드렸어요. 일단은 13가정을 14가정을 지난주에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화재 경보기도 달아드리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이제 다음 달에 또 2차 또 달아드릴 거예요. 우리 민병장 어르신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제 백으로 달아드릴게요. 화재 경보기. 화재 경보기 없어요. 없어요? 예. 나는 달았었는데 예. 핫판이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피스못으로 조여야 되는데 그냥 붙여놔서 그래요. 핫판에 놔서. 네. 알겠습니다. 꼭 달아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일반 우리 50대 40대도 깜빡깜빡 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더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뭘 짓고라도 천장에 매달아 드리고 안전하게 달아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은 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거의 30년간 가까이 외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병장 어르신도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어요. 민병장 어르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어요. 우리 민정자매도 민정자매보다 더 악조건 속에 있는 사람 도울 수 있어요. 그게 제 주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 돕자고 해요. 그러면 아니에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명숙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학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소리자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본인들이 있는 이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비전을 가져요. 그래야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이 따뜻해질 수 있어요. 자꾸 삭막해진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이. 그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그 능력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만 했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만 했으니까 무슨 무기를 쓸지 알겠어요. 맨날 채찍 맞아가면서 집 쓸고 진흙에다가 물 부어서 우리 민명장 어르신 흑벽돌 아시죠?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흙벽돌을 만들어서 건축을 하고 그랬다. 그 얼마나 힘들어요. 물 갖다 부어야 되고 흙 갖다 부어야 돼. 집 썰어서 널어야 되고 계속 밟는 사람은 밟아서 반죽해야 되고, 그러다가 힘 빠져서 푹 꺼지면은 애국 병사들이 채찍을 쳐가지고 그대로 그냥 죽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칼 한 번 제대로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600승의 말과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가까이 오자 어떻게 해요? 모세를 시켜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쫙 홍해 바다가 9층 이상의 벽을 이루며 갈라지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맨 땅을 밟듯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맨 땅을 밟듯이. 전혀 감동이 옵니다. 어디서는 아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벼랑 같은 그곳을 맨 땅을 밟듯이 건너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진도 바다 갈라지고 저기 서천인가 어디에도 가니까 하루에 한 번씩 갈라져서 물이 빠져가지고 건너가고, 인천 저 대구도 있는데도 뭐가 이렇게 물이 빠지니까 건너갔다가 뭐 조개 잡고 오고 뭐 그런 데가 있더라고.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막 한 18개가 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물이 빠지면은 건너갈 수 있는 홍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물의 높이가 9m가 넘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면서 그렇게 쳐다보면 건너가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며 이런 분들이 바다를 메꿔서 지금 인천도 그렇고 서해를 메꿔서 육지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송도가 그렇게 세워진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왜 인지시킬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며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토록 섬세하신 하나님,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오타는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어진 소망. 그러니까 이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산에 심어진 나무예요.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그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소를 삼기 위해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풍요로움을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천국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심으시리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정착될 것으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정착할 것을 말씀합니다. 정착한다는 건 영원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재건하기까지 1900년 동안이나 이방에 계기되어 살아가야만 했음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땅,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계의 독립국가가 되는 그러한 간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일제 36년 동안 언어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의 손조들이 그 갈급하고 사모하던 독립을 맞이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0년 동안 피땀 흘리며 채찍을 맞으며 피를 흘리며 기도하던 그 믿음의 자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인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소를 예비하신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간적으로 유한한 가나안 땅에 무한한 하나님의 초소가 될 수 있는가? 그건 비유적인 것이죠. 솔로몬은 그의 성전 낙성식 기도에서 하나님은 하늘들과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과 역경으로 지쳐 있을지라도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기쁨과 영광에 비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다린다면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라도 등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썰렁하네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고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월급이 없다면 일할 맛이 날까요? 아닐 거예요.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사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월급날이 없으면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소망을 인하여 갇힌 바 되었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참을 수 있었다라고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나와서 엘리트 코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감옥에 수십 번 갇히기도 했고요. 고문도 받았고요. 그러면서도 감옥에서도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옥문이 저절로 쫙 열리고 죄수들이 입이 딱 부여지고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다. 내가 찬송을 하면 감옥문이 열릴 거야. 내 창고가 열릴 거야. 그러면서 찬송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찬송하다 보니까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간수들은 부동자세로 굳어가지고 있고 유유히 감옥을 나가는 거죠. 그런 기적을 바울이 참고 견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은 어디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내 욕구 채우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누구에게? 하나님 뜻에 하나님 뜻에. 본문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 문맥상으로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을 다스리시면 17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의 질서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백성들을 내 가족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세워나가는 정책을 세우고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무리 멍청한 대통령, 아무리 멍청한 총리라 할지라도 일단 세워주셨으면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뜻에 절대 복종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뭘까요? 반역이에요. 반역. 기무리가 아빠, 엄마, 할머니 말씀 안 듣고 싫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맨내를 맞아요. 말을 안 들으면 맨내를 맞아야죠. 근데 말을 잘 들으면 뭘까요? 칭찬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말을 잘 들으면 칭찬을 받아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고 그에게 도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서 우리를 대적들과 세상의 온갖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나아가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주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은 한뜻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이 19절로 21절 말씀에서 보니까 모세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과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남자들의 찬송에 대한 화답송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리암과 함께 모든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남자들의 찬송에 화답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60만, 적어도 어림잡아 전체 200만에 이르는 인구가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목전껏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온 회중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찬송하는 모습을 종종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렸음을 예배하서 12장 27절로 4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것 같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마다 미리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기적 앞에 그들은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무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갈급하며 사모하며 찬미하는 삶,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들의 입을 열어 진실한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높여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믿음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찬송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영광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홍해의 기적의 삶이 되어지기를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기도하는 제목과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지역사회 보장협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